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만약 디모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거죠. 굉장히 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째는 교만해질 것이고 그 다음은 마음이 썩어버린 부패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마침내 진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경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경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내가 기독교 강요를 쓰는 이유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또한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경건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참된 경건에 관하여 내가 책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고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영원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찾아보니까 밖의 모든 사정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밖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밖의 모든 사정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 묵상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큰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는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평온한 주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떨고 있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의 평정심을 잃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대로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뇌암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이 머리를 깨가지고 열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죽다가 살아나신 권사님인데요, 볼 때마다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좀 어떠십니까? 권사님 늘 덤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덤으로 삽니다. 권사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경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바울 사도 자신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청빈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풍부함을 누릴 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난하게 되었다고 비참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풍부하면 좋고 궁핍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바울 사도가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심지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옥에서 듣고 마음이 오히려 기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어떻게 되든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경건한 사람은 자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욕심을 낸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경건함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끌리고 부에 끌립니다. 그래서 욕심, 탐심, 근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돈이나 부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끌려서 욕심내고 탐심내고 또 근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찌르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권사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경건한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부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궁금해가지고 믿음에 관한 책들을 정말 많이 사서 봤는데요. 믿음에 관한 책들도 너무 많고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두고 그 안에 목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닐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믿음의 싸움을 매일매일 합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내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청합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까? 갈까? 내 마음속에서 주인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것인지 내 몸이, 내 자아가 주인이 될 것인지 이러한 싸움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 말년에 아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요. 자랑스럽고 안도하면서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 사도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주인이 바뀔 상황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광야의 위험, 죽을 고비 정말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그와 같은 믿음의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조금 길어서 될까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해볼까요? 시작.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한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아까 불경건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한 사람이 받을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귀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받게 될, 경건한 사람이 받게 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한 사람은 장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성도들도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잘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경건하고 성도들도 경건하게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